지난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이번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또 교회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1장부터 36장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목을 좀 하나 정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하나님. 8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또 인생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처럼 참 우리에게 암울하고 힘이 없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드기라고 하는 왕이 계속 불러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또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부탁도 하고요.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한 번도 왕이 잘 될 것입니다, 또 이 유다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할 텐데 항복해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왕의 앞에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이 공격을 해올 텐데 대항하지 마시고 항복하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일본하고 싸우지 말고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좋아할 왕이 누가 있겠으며 좋아할 정치가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을 예레미야는 그냥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 예레미야를 매도 때리고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특별히 우물과 같은 그 감옥에다가, 그 밑에는 이렇게 질척질척한 그런 감옥에다가 그냥 던져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막아버려요. 그런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레미야는 확실합니다. 지금은 멸망할 거지만 그러나 70년이 차면 회복이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그때 돌아와서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영적 회복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적 회복. 그래서 하나님을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되고 다시는 근심이 없고. 이 말만 들어도요 너무 기쁩니다. 찬송이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마음에 근심이 없고 물된 동산 같겠고, 심령이, 물된 동산은 물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동산, 거기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공급을 받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무관하게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또는 또 어떤 주변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들보다도 더 많은 영적 공급이, 이런 또 여러 가지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없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지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대책이 다 쓰는 것이고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문제들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은 거죠. 문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항상 샘솟듯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물된 동산 같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8월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영적인 공급하심이, 모든 면에서 공급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다 모든 처녀, 총각, 노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러한 관계 회복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바로 한 달 동안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시냐면요, 경제를 회복하시는데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12절에도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경제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성전도 무너지고 또 모든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왕도 잡아가고 죽이고, 뭐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완전히 경제적으로 끝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이것은 제사장들의 마음 흡족하다는 말은 모든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제사 헌물을 담당을 하고 예배 헌물을 담당하고 속죄 헌물을 담당하게 됐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풍성하도록 하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건데요, 우리 2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2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은요, 70년이 차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건 일이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70년이 찰 때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는 가운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견디고 버티는 것, 이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자꾸 다른 일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과일을 따먹고 싶어도 그 과일이 익을 때가 있는 거지, 내가 그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해서 익지도 않았는데 그 과일을 따서 먹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민족의 번성, 가문의 번성을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실제로
자녀를 얻게 된 것은 25년이나 지난 100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도 분명히 있지만 그 회복은 설 익은 회복이 아니고 그 회복은 완전하게 갖춰진, 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삶이 익어가면서 7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에게 이제 안수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데 그 참 더디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뭐 그분도 본인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섭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해보게 되는 거죠. 본인이 느끼는 것과 또 담임 목사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느끼는 것은 다를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요구하는 사항이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원하는 내용을 주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영적인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참 겸손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됐어요. 모든 일들이 다. 그러니까 주일 한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게 되고, 주일날 여러분 휴가를 가니라고 부득이하게 직장인들이 휴가를 가니라고 주일을 빠지고, 또 휴가 하면서 그곳에서 요즘은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 일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주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리고 그러다가 아예 주일을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재정이 늘어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든 외부적인 성장은 내면의 성장, 영적인 성장과 병행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8월 한 달을 지내면서 어떤 것이 더디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떤 것이 너무 늦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뭐 하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인데요 우리 각자에게 그 시간은 다를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뭐 하냐 도대체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 아까 읽었던 29장 11절,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나온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대항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70년 동안 뭐 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70년 이후의 결과는 확실해요. 70년 이후의 모습은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임은 확실해요. 그러면 70년 동안, 또는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어떤 사람은 40일을 작전 기도하는 분도 있겠죠.
그 기간 동안 뭐하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구해야 할지니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8월 한 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가를 가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잠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요, 밤에 하나님 앞에 잠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요. 아무튼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막는 그런 마음에 어떤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수요예배 드리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수요예배를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음속에 이제 그러지 못하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죠. 저는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요, 일단 찬송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저녁 기도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퇴근하면서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찬송합니다. 그냥 사무실에부터 찬송합니다. 찬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참 희한합니다. 정말 찬송은 희한합니다. 찬송하면 기도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본당까지 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찬송을 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 찬송이 기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보여드리는 8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이 70년 기간 동안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실행하는 겁니다. 우리 34장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말씀, 3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08면 34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이 되면 반드시 모든 노예와 종을 놓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우리 교인들끼리 노예 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노예로 샀어요. 돈을 주고. 그러면 70년이 차는 해, 내가 뭐 예를 25년째 되는 해에 샀으면 나머지 45년 되는 해에는 45년 후에는 무조건 놔주는 겁니다. 무조건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이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린 사람은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왕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하고 이 마지막 멸망당할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하고 그 약속을 기억해내면서 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을 해요. 그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을 지켜라. 시드기야가 yes, 오케이,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해놓고 안 지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34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여기 자유를 준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요, 칼이 지 맘대로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염병과 기근이 자기 맘대로 막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막 완전히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온 나라에 막 퍼져나가겠죠. 그렇게 될 것이다. 왜?
말씀에 따라 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는 때가 있죠. 그 기간 동안 말씀 따라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참 오늘 말씀 가운데 놀랍게도요, 이 31장부터 36장에 그러한 시드기야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고, 35장으로 넘어가면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장 5절부터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레갑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얘기해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라 그렇게 레갑 사람들에게 했더니 안 마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레갑의 후손인데, 그 레갑의 후손 요나답 때부터 그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명령하기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참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지만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가문은 하나님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 참연 회복하는 것이고 멸망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 가문을,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 그 시간은요 그냥 여전히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관계 회복을 주시고 경제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6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36장 4절 말씀인데 이거는 회복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내용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는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선지자 이름이고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바룩.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그 다음에 11절 넘어가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사반의 손자요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13절 다 같이 시작.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예레미야, 바룩, 미가야, 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본인이 직접 쓰지 않고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좀 글 좀 써달라. 자기가 이제 예레미야가 부르고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을 기록한 것을 성전으로 가져가서 다 읽습니다. 다 읽어요.
그랬더니 그 성전에 읽는 것을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과 고관들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여러분, 저 흐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쓰게 하시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서 기록하게 하고, 바룩은 그것을 성전에 가서 읽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들은 미가야는 고관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글을요, 시드기야 왕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게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위치, 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가 있습니다. 왕이나 고관들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 위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 준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위치, 그 환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그것을 듣고 이제 또 왕도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을 누가 읽어주고 있어요. 이 당시엔 두루마리죠. 그런데 성경책, 읽은 성경책마다 찢어가지고요, 면도칼로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에 던져버려요. 또 읽습니다. 그럼 면도칼로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불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욕하는 그런 일을 시드기야 왕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말로는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바벨론 왕이 침공을 해가지고요, 그를 붙잡아 가는데 두 눈을 뽑고 그리고 쇠고랑에 채워서 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불순종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마지막을 치르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낭독을 했던 이 바룩에게는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36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랴야와 압델의 아들 셀랴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이 숨겨두세요. 예레미야도 살려주시고 그 바룩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45장으로 쭉 1장부터 5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룩의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생명을 건져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이 당시에는 막 너무 전국이 어지럽고 뭐 죽음이 바로 앞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바룩을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고 그 예레미야의 사역에 바룩이 동참을 했고 그 바룩의 사역에 미가야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들과 인생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월 한 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룩이 기록하고 낭독한 것처럼 미가야가 다 듣고 들은 말씀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창조하거나 논문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하라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어제 셀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참 어제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참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냥 뒤에서 우리 홍 전사님 강의하시고 저는 뒤에서 듣고 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짧게 이제 저도 얘기를 했는데 말이 중간에 중단이 돼요. 이게 마음이 자꾸 이렇게 막 감동이 되고 그래서
말을 할 수 없고 그렇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이제 셀별로 2명, 3명 이렇게 셀이 전부 10명이라 할지라도 미리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동안 2명씩 모여가지고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 또는 지난 주간에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을 하고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둘이 나누는 거예요. 둘이 한 사람씩. 그러면 시간이 짧잖아요. 5분씩만 얘기해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 5분의 짧은 이야기, 어제도 몇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5분도 안 되죠. 2, 3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느꼈던 것을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말씀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이게 얼마나 본인을 회복시키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시간을 이제 앞으로 셀 모임 때 갖겠다. 그래서 셀 모임 전체가, 여러분 셀 모임이 전체가 나눔을 하면은요, 한 사람이 얘기하면 나머지 6, 7명은 들어야 돼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2명, 3명씩 묶어져서 나누는 이런 게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 관련된 책을 한 20년 전에 읽었습니다. 적용을 잘 못했는데 LTG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Life Transformation 그룹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말씀 자체가 스스로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도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구역 모임을 하고, 셀이 아니라 구역 모임을 할 때는 무언가 셀 리더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누가 배우는 걸 좋아합니까? 누가 자기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하는 것을 사실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내가 깨닫고 느꼈던 것을 얘기하면서 스스로 치료가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셀 모임의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살면서 셀원들과 나누고,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그게 습관화되면 자연스럽게 I 메시지로, U 메시지가 아니고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 I 메시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I 메시지로 내가 이렇게 느꼈어. 내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그렇게 I 메시지로 말을 하면요, 이 자체가 본인에게도 감동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비결이다.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죠. I 메시지로. 그러면 그것이 모두에게, 듣는 사람이나 또 말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룩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담임 목사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가야가 그걸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대로 본인이 느꼈던 것, 깨달았던 것,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가문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의 인생을 붙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월 한 달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새롭게 부목사님 이번 주일날 오시면 이제 홍전사님하고 같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은 이 부분에 저도 집중을 하면서, 물론 다른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집중하면서 함께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는,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죠.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8월 한 달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의 심령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평생에,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